예. 자, 지난주에 우리는 1, 2장을 봤고요. 자, 1, 2장의 내용이 뭔가요? 1장, 2장에서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봤던 내용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빚어진 결과를 봤죠. 봤는데 앞부분에서 헤롯 왕과 동방박사, 즉 그 지역의 왕과 이방인과를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헤롯과 요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걸 봤죠. 헤롯과 역시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고 난 뒤에 헤롯은 자기의 위치가 위협받을까봐 당혹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죽일 것을 모색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 이역만리에서 정말 보고자 하는 기대와 설레임과 뭔가 기쁨을 가지고 그 이역만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당혹감에 찾으려고 했던 그는 왕이면서도 왕의 탄생을 물어야 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 헤롯과 이역만리에 와서 그가 어디에 태어난지도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왔지만, 그 예루살렘에 헤롯을 만나고 나왔을 때 저 동방에서 인도했던 별이 다시 인도하여 마침내 경배하게 되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 헤롯이 자기의 그 두려움과 당혹스러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잡아 죽이는 명령을 내려서 마침내 죽이는 그 과정, 역시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역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피해가라, 애굽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베들레헴이 넓은 지역이 아니라 그랬죠? 좁은 지역에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왕으로서는. 그러는데 요셉은 헤롯에게 잡히지 않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면서 모든 권력, 모든 방법을 다 쥐고 있을 왕이면서도 요셉이나 탄생한 예수를 찾아내지 못한 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죽게 되는 것으로 결말이 되는데, 요셉은 편안히 있다가 이제는 너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오게 되는, 오는데 그 아들 더 악독한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여전히 떠는데,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두려워 말고 가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제까지 떨었던 인간이 전혀 개의치 않고 가서 갈릴리 나사렛, 즉 이방 땅에 머무른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공통점은 뭡니까? 양쪽이 둘 다가 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 두려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풀으려고 모두를 다 살해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쪽은 주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했을 때 안전하게 거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도 싹 해소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분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아이고 이 일을 어쩔고 이 일을 어쩔고 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저걸 어떻게 알고 저 입을 어떻게 봉할 거라고 하는 두 부류가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헤롯과 동방박사, 헤롯과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또 하나는, 이때 누가 그러면 이 불안과 당혹과 무지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게 되느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앞에 순종으로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였습니다. 그 이역만리에서 즉시,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 지역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즉시 이역만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찌 보면 자기 일생을 망칠 수도 있을 그런 어떤 불안 심리도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라는 말에 아무 토달지 않고 즉시 결단하고 반응하는 이 요셉의 모습,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과 2장, 이 두 장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신학적 서론에 해당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족보에서 뭔 얘기를 했고,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뭐를 말하려고 했는지, 지금 하나님이 이 실패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들을 두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지금 준비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 동방 박사들이 옮겨가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뭐를 봤어요? 별, 꿈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이 저 애굽으로 갈 때도 주의 사자가 현몽했고, 주의 사자가 현몽한 양쪽에 동일하게 3번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즉 저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자, 13절에 가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뜬금없이 어제까지 애굽에 피난 갔다 돌아온 애기가 갑자기 뭐 했어요? 저 전자 레인지에다 넣고 팝콘 튀듯 확 텄나요? 아이고 주여, 망령뜻 말을 했나요? 자, 지금 실은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 3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예수가 30살쯤 되었을 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싹둑 뺀 것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기록을 보려면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 길을 잃어버려서 그만 어머니한테 혼나는 장면 나오죠? 예, 이 장면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잠깐 소년기의 이야기가 나올 따름이고, 그것도 딱 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장 13절까지를 16절까지를 한 번에 보고 설교하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그러니까 16절까지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너무 길을 것 같아요. 자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에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자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 간단해요. 간단한데 내용이 뭐냐면, 이 앞에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과 세례 요한이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 예수의 사역을 소개하는 장면이 앞과 뒤에 있어요. 즉 2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과 11절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을 소개하는 장면 두 개가 있고, 가운데에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반응하는 두 집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야기를 대충,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끝부분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리가 무엇을 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운데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반응하는 두 사람의 그 두 부류의 반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다는지 모릅니다. 잠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지도. 이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큰 지중해죠. 그 다음에 저 위에 파란색 있는 게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긴나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사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요 사이에 잘 안 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일 거예요. 요단강이 흘러가는 거죠. 실개천. 예, 지금은 아주 좁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물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제가 이걸 확대하려고 없앴는데 저 위에 뭐냐면 저기 헤르몬산이라고 맨 끝에 보여요? 이 헤르몬산이 신이 거하는 산이다라는 그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물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아까 가나안 땅에서 와가지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거했다 그랬죠? 나사렛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난데 어디서 세례를 받냐? 요거를 이제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대충 어딘지 요 갈릴리 호수의 점이 여기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이에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고 유대가 여기입니다. 그럼 이걸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어디서 세례를 받느냐? 이 요단강 나사렛이 여기니까 아마도 이북은 어디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받고 난 뒤에 어디로 와요? 유대 광야로 옵니다. 유대 광야로. 자, 유대 광야로 왔다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디로 정착하냐면 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기 시작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 자, 여러분 어디를 가시냐면 4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저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어요. 거기에 가버나움이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이 지도를 머릿속에 두면 중요한 지명만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대충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에 가버나움이 있다? 어디가, 거기가 나사렛이지.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요거를 보고, 예루살렘이 어디구나. 유대 광야라고 하는 데는 여기 보면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엔게디라고 있는 이 지역이 뭐냐면 유대 지역에 있는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막은 막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이런 거지만, 거기는 광야는 뭐랄까요, 바위, 풀 같은 게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돌, 막 이런 걸로 돼 있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실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흘러갈 만한 일인데, 오늘 이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야말로 가히 천지개벽할 만한 수준의 사건입니다. 자, 봅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어디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천국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회개하라, 교회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부담스럽고
또 저렇게 막 교회 오면 왠지 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우리는 훨씬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가는데, 회개하십시오 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느껴져요? 부담이고 두려움이고 막 무서움이고 이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직하게 어떠냐고요? 좀 눌려요? 찔려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분명히 이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지금 초청하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청, 자, 죽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기대함입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피할 길입니까? 감사죠. 이건 첫 번째는 초청이에요.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할 때, 하늘이 열리면, 제가 이전에 에스겔서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왠지 막 칠흑같이 어두운 여름날 막 우릉쾅쾅 하다 갑자기 하늘이 쫙 하면 어디서 빗줄기 하나 쫙 내리면, 야, 이거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이 좋은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를 항상 담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먼저가 뭐냐면, 너희들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으로의 초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오히려 위기입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아프지만, 내가 때에 따라서는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로 하여금 터닝하게 해주는,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이 회개하라는 말, 이 말 속에, 자, 회개하라,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도래하게 된다, 막 임하게 된다. 임하면 구원과 심판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아직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주의 날, 구약에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나온 얘기가 뭡니까?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쩔 거라는 얘기 나오죠. 이 여호와의 날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악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을 뭐 할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 의로운 자들이라는 말은 다른 이 세례 요한의 개념으로 바꾸면, 회개하는 자는 구원할 것이고, 악한 자는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날이 갖는 두 가지 동시적으로 갖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선행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심판의 시행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가 뭐냐?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포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을 듣게 될 때는 실은 이건 엄청난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찔리는 거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피해서 영원히 피할 수 있고 정말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면 나도 피할 것입니다. 근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구약에 읽을 때 네가 저 하늘로 도망칠지라도, 저 바다 밑으로 네가 갈지라도 내가 찾아내겠대, 안 찾아내겠대요?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요 말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죄를 졌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날 이상한 또라이 같은 한 인간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생뚱맞은 일이 벌어집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가서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회개하는 라는 말을 듣고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뭐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례라는 이 방법이 처음으로 지금 도입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어가는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될지를 다시 여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창조와 같은 일을 뭐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공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거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면 됩니다라고 얘를 얘기한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무지무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대요. 에브리바디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장법 쓴 거예요. 또 이것도 이걸 가지고 이야 다 나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뻥이 심하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많다. 예, 뻥이 좀 세요. 그래서 과장법을 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 한쪽 사람들은 어땠냐? 자, 어디를 읽어보냐면 우리 3장 17절을 읽어봅시다. 17절을 시작. 아니 7절 죄송해요. 7절 시작. 예. 자, 그 당시에 종교 집단을 대표하는 두 집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왔어요. 세례 베푸는 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봐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경 기자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뒤에 어디에도 받지 않은 것이 그 뒤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나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너희들 까불지 마, 배에 힘주지 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조상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놈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거다.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잘 보십시다. 지금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해서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종교의 지도자 집단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허다한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생뚱 깡통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믿었어요? 그게 바로 3절과 그게 4절이에요. 자, 3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때 올 때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는 구약의 이 일반 백성들이 구약에 대한 지금 인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냥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온다는 말 듣고 갸우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속에는 뭐에 대한 기다림이 있냐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저 헤롯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누구?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메시아로 이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 마침내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데 요한이 다른 어디에도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된 데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만은 4절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복장을 딱 보면서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은 선지자 중에 대표하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서를 이렇게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에 해당하는 그 사역이 가장 길게 나오죠. 아합 시대 이 걸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이 엘리야의 모습,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처럼 이 마태는 앞에다가 스토리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만 앞에다가 이 이사야서에 나온 말 이걸 인용하면서 또 세례 요한의 옷차림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구약에서 말한 대로 바로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저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즉각 반응하고 있는 누구하고 비슷해요? 동방박사하고 비슷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너는 애굽 땅으로 도망가라. 거기 가서 잠시 피해 있으라고 말할 때 자기하고 아무 상관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누구? 요셉이 즉시 주의 사자의 현몽에 즉시 순종하고 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그 일을 이루러 온 바로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을 듣고 믿었던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반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무슨 일을 하겠기에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까요? 자, 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에 너희는 초청에 응해라 이 말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응하지 않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는 뭡니까? 심판을 말하죠. 심판을 말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은혜의 초청과 하나님의 아까 먼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에 실패한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는 심판으로 처하게 되는데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인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러 온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는 여기서 얘기하고 바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나버려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와서 자기 뒤에 올 예수 메시아가 할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용이하게 제가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으로의 초청이에요.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세례를 베푸는 대로 왔을 뿐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떤 대로 빠졌다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는, 즉 심판에 임박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뭐라고 얘기냐면, 내 뒤에 오시리는 뭘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누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결과가 뭘로 와요? 구원으로 오는 것입니다. 불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오는 것이에요? 심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에 가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있다. 내가 땅에다가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이에요. 불을 던지러 왔다.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시 얘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지상의 메시아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곳간에 들이고. 그 말은 뭐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이 왼쪽으로 보면 회개하고 뭐하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다? 불에다 태우리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두 가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게 될 구원의 성취,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 세례의 모습이에요. 즉 지금까지는 가서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유예시키는 방법으로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방법,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더 이상 제사 없이 이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 믿는 것을 인정하는 그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시는 일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11장 한번 가볼까요? 11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시작.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왜 나갔냐? 선지자 보러 나간 거 아니냐? 맞다. 선지자다. 그런데 선지자들보다 지금까지 구약에 쓴 선지자보다 어떻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낫냐?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방법, 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은 세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세례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세례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올 추수감사절에는 세례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자, 보세요. 물을 이렇게 종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약식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 위에 이렇게 뭐 3번, 어떤 사람은 3번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하고 기도해서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시대에 그 세례의 모습은 어떠냐면 침례예요. 이 밥티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저를 직접 못 봤는데 설명을 들었어요. 코하고 이렇게 맞고, 코하고 이렇게 맞고, 이대로 잡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대로 잡고 뒤로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뒤로 눕혀서 물속으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눕혔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걸 3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대학 다닐 때 막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을까, 어떻게 하면 훈련을 받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꽤 그 당시에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을 쭉 돌아봤을 때 어디를 가냐면 그 퇴계로 5가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때 썩 그 교회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바로 이 강대상 뒷면이 뭐냐면 침례하는 장소예요. 침례하는 장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조 같은 거, 넓은 욕조 같은 거 하나 놓고 물 담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눕혔다가 일어내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장로교지만 우리 침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서, 개울가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동물을 가져오면 동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레위인들이나 뭐 제사장이 체크하고 난 뒤에 거기다 두 손을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하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한다, 그 말입니다.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는 이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에요. 이 죽이는 것은 이제 곧 우리 어떻게 이게 의미가 있는가는 구체적인 것은 레위기 설교할 때 1장부터 5장에서 제가 설교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이 죽이는 이 장면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동물의 피를 제단에다 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하고 난 뒤에는 뭐 하냐면 이 나팔을 불어줬어요. 네 죄를 사함받았다는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는 뭐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뒤로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당신이 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는,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서 구약의 그 제사에 대한 의식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뭐라 그럽니까? 그 천지 개벽할 뭐라 그럽니까? 무슨 벽서? 아니 무슨 뭔 벽서라는 말을 하는데, 하여튼 청천동지? 경천동지. 그 말도 적절하네요. 여러분, 그럴 만큼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실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지금 하는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과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은총을 베푸시고 이미 이 듣도 보도 못한 세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듣고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한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1장 2장에서 본 거나,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앞에 1장 2장에서 본 거나 3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나, 지금 하나님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우주적 회복을 기하려고 하는 이 성경 이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 이면 속에서 섭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는가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지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거 잘 들으셔야 한다. 목요일날 아무도 안 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수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견이 훨씬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와가지고 지금 왜 왔어요? 뭔가 꼬투리 잡으러 온 것입니다. 만약에 꼬투리 잡으러 오지 않았다면 이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너에게 놓여있다, 너희들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돌멩이만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걸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많이 알고 바로 아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예배인교회 성도들은 저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들, 빨라 찢겨 놓고 A자도 구별할 수 없었던 그 할머니들이 정말 믿었던 그 믿음, 이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만 잘 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냐 몰랐냐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뭐냐,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세례, 이것의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게 없으면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복이라는 게 뭡니까? 즉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자, 이게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끝이에요. 오늘날 이 자복한다, 회개한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복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허다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뒤에 가면 떨궈져 나가고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이 구원의 은총에서 이 탈락되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뭐를? 열매를 맺고. 자, 그런가 하면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회개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있는 죄,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슬퍼하는, 미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중생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이제는 슬퍼지고 미워지는 감정적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호기심에서, 대학생들이 호기심에서 어느 날 포르노를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을 알고 난 뒤에 포르노를 다시 보니까 역겨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이런 걸 어떻게 봤지 하면서 내 속에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두 번째 감정적 결단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내 입술로 고백한 것이 감정적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내가 이것을 미워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넘었으면 이제는 내 삶이 실제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변해가는 실제적 변화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저 오른쪽의 말씀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손에 뭐를 들고?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어떻게 한대요? 정하게 한대요. 정하게. 이때 정하게 할 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이 꺽중이가 돼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 야단칠 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여러분 집에 로또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오늘 여러분이 지난주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회개 용서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죄가 다 회개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이게 만약에 정말 프리패스, 이 패스 카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보시죠. 우리 아이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만나면 야 너네가 그랬다며 또 이러지 마요.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세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들켰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10,000원을 세비한 게 아니라 올라가야죠. 30,000원을 세비했습니다. 안 들켰어. 그 다음에는 앞면만 있는 돈을 세비했습니다. 얼마짜리? 100,000원짜리.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지갑을 딱 폈더니 이제 약간 하늘색 톤에 해당하는 앞면만 있는 돈이 있어요. 얼마짜리? 100,000원짜리. 안 들켰습니다. 이게 괜찮구나. 그리고는 어느 날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서도 딱 열었더니 돈이 있어요. 세비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을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갔더니 세비했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야, 그래.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니. 그래, 잘했다. 아니면 눈 감아줘서 다른 데 가서도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쭉정이는 불에다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곳간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알맹이가 뭐예요? 어떤 알맹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알맹이에요. 이 천지를 개벽할 만한 구약시대를 완전히 깡그리 다시 새로운 창조시대로 옮길 만한 이 사건을 바로 이런 회개를 통한 세례의 방법으로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자, 가서 보고 듣고 자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가서 듣고 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서 복고 듣지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려기보다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상태를, 나의 지위를, 나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설교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설교에 능력이 있고 정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상황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제대로 된 예배라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건들이 사실은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우리 초대교회 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우리 집사람 몰래 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느 순사가 듣고, 아이 뭐 교회만 가면 막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이 순사가 승진하려고, 이 교회 가면 범죄자들 잡을 수 있어, 내가 승진할 수 있다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어느 놈인가 봤다가 이제 싹 쇠고랑 차고 끌고 가려고 이러고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내가 죄인입니다. 또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내가 죄인입니다. 며느리도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 경찰이 나중에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지만 정말 예배라면 하나님의, 지금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본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열? 내가 지금까지 죄를 따랐구나,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구나, 이 내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일이 우리 예배 중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는 채 그저 귀로 듣고 맞아 끄덕끄덕 그래 그거 맞는 말이야, 그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여러분, 이걸 가지고는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사실은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예배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제 길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은총으로 지금 은혜의 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했다면, 이 분열을 일어난 것, 깨닫게 한 것, 회개한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거짓말하던 자가 정직하게, 사기치던 자가 아주 올바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자가 이제는 섬김으로, 그 삶이 이제는 서서히 달라져가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알고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으면 그 구원은 자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이런 거잖아요. 나는 구원받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너 눕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지금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설교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는 방전사님 설교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시험 받아요.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는 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는 일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일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인지를 알게 돼요. 그냥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받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설교를 하면, 얘기를 해버리면 2주 뒤에 내가 먹고 살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역시 미련을 남겨놓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설교자를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선포될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돌이키는 자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마침내 그래서 이제는 그 미워하고 역겨운 그 죄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시대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할 사역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잡혔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세례받고 난 뒤에 이제 어디예요? 4장 17절부터가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침내 이제는 12절부터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러죠?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옆구리 찔르면 성경이 줄줄줄 나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 그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고 회개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신약의 문을 여는 이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자복하고 즉각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저는 어떤 성경 구절보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이 참으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한 부류는 즉시 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는데, 진입하는데,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은 와서 꼬투리를 잡고 그들은 그저 회칠한 무덤인 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설교자가 아무리 설사 부족해도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회개를, 책망을 선포하는 것을 듣게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초청장입니다. 놓치지 않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마음에 할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내가 그 할례를 받는 일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하나님 경험하며 내 삶에 합당한 열매들로 맺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